일본 해군 장교를 지냈던 가와가미 끼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 장교로 군생활을 했던 가와가미 끼즈가 이제 패망 후에 귀국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이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땅이 다 황폐해지고 건물은 다 부서지고 이건 사람 사는 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그 폭탄 세례를 받고 전쟁의 그 폐허더미가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세상 정말 짜증난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나?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본인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차면은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렸다 하면 불평과 불만과 미움의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미움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져 가는 병이 생겼어요. 막 근육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요. 몸을 움직이는 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고 하는 분이 그 기지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하루에 1만 번씩 혼자 스스로에게 하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쉽지 않죠. 10,000번씩. 자, 그런데 어쨌든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내리니까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당부했어요. 당신의 병은 다른 것 가지고 못 고칩니다. 당신의 마음의 병,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몸도 나을 텐데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10,000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가와가미 끼이치가 매일매일을 병석에 누워서 감사합니다.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근육이 다 굳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를 이제 몇 날 며칠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주겠다고 감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빠한테 딱 주니까 그 아빠가 감 2개를 다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게 손으로 받아쥐고는 그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한테 감사합니다는 순간 그 굳어졌던 근육들이 하나하나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건요, 감동받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고 근육이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근육이 그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와가미 끼이치라는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몸이 풀리고 질병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 마음의 질병도 몸의 질병도 어쩌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반대로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도 감사와 감사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키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이제 분들이 내 자녀에게 뭐 좋은 걸 줍니다. 뭐 과자를 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선물을 주든지. 그러면 꼭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고맙습니다. 말씀드려. 하지요.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애 스트레스 받게? 왜 애한테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 인사치레를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거 안 하면 우리 집안을 그냥 무슨 쌍놈으로 할까봐 인사치레로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야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교육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철학이 있으니까 그걸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냔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관계를 맺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걸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 관계를 더 깊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고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상대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그가 나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지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이거는 잘 봅니다. 원망할 건 잘 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눈일수록 뭐는 잘 찾아내느냐? 나한테 피해 준 거, 나를 아프게 했던 거, 나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했던 거, 요거는 또 기억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게 나를 힘들게 한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게 나를 아프게 한 거, 이런 것만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대부분이 보면 뭐냐? 감사가 없는 데서 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가 조금 껄끄럽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에게 받은 사랑도 있고 그에게 받은 관심도 있었었는데 그거는 없고 지금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인간관계가, 가족관계도 그렇고요. 부모님께 감사가 사라지면요, 부모님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감사가 사라지면 형제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가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사라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 아이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뭘 잘 맺느냐?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에게서 어떤 비판거리를 찾아내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준 고마움을, 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즉 뭐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어려서부터 감사를 연습시키면서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격의 고상함이에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요, 외모가 화려한 사람, 스펙이 화려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날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 인격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인격이어야 돼요. 그 인격이 따뜻하고 그 인격이 뭔가 정말 수준이 있어야 돼요. 천박한 인격의 사람은 그가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상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의 인격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양진호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 부자예요. 뭐 한간에는 듣자하니 뭐 대통령까지 한번 나오려고 했었다고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과 능력과 부와 권세와 뭐 그런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자 이제 보니까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뭐 얘기를 듣자하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랍니다. 뭐 어떤 점쟁이도 그랬고 당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를 점쟁이도 했고 어떤 목사도 했다 그러는데 그 목사는 정신 나간 목사죠. 무슨 얘기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우리는 외모에 잠깐은 속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그냥 그런 척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겪다 보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격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댐댐이가 이제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건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정신 나갔다는 거 살펴보면 알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은 고상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걸 가지면 사람들이 더 올 것이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의 고상함 때문에 몰려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의 따뜻함과 여러분의 인격의 섬김과 나눔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뭐냔 말이에요. 입술에 원망을 달고 살고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격이 고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군자처럼 말해도 절대 고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누군가의 인격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라는 말이 많은지 아니면 툭하면 원망하는 말이 많은지를 보세요. 그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그래서 말 표현하는 건 어느래도 그 사람이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은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이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박하지 않게.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교육을 왜 시킵니까? 여러분, 내면의 풍성함, 조금 달리 말하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면이 풍성해야 돼요. 이 내적인 것이 풍성해야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양진호라고 하는 사람, 부자입니다.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삶을 가리켜서 풍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가 남에게 어떤 가해를 행하고 해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뉴스도 아예 이렇게 그냥 뿌옇게 나오더만요. 그냥 막 무슨 닭에다가 뭐 이상하게 하고 뭐 그냥 뭐 참 그 직원들 시켜서 막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 잔인한 행동을 할 때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내면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이 황폐해져 있고 내면이 거칠어져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로 어떤 동물을 학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런 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이 황폐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면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풍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면이 풍성한 사람은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유한 삶도 살 줄 알고 가난한 삶도 나는 살 줄 안다. 나는 부유한 삶에서도 가난한 삶에서도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환경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성함을 누리고, 부유하면 환경이 부유하면 부유한 환경 속에서 또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환경이 부유하면 풍성함을 누리지만, 풍성함을 알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쪼들려지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절대 풍성함을 못 누려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든 굶주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이 늘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국의 종교학자였던, 그리고 참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무조건 토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내면이 풍성해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면이 쪼들려 있고, 내면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내면이 너무나 짓눌려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의 기회를 살아도 그 사람은 계속 찌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볼 때,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세요. 어떤 거? 자,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이 마음조차도 너무 찌들려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이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찌든 사람처럼 돈을 한 푼 쓰는 걸 벌벌 떨어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저는 좀 몇 번 봤어요. 가난에 너무 찌들려 있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몇십억의 부자가 됐는데도 이걸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쯤 됐으면 뭔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누려요. 왜요? 이 내면이 찌들어져 있는 게 연습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의 내면이 바뀌어야, 너의 내면이 풍성함을 누려야 네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내면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자녀들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건 뭐냐?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컸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잘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광고는 조금 안 좋다. 내 딸아, 너는 꽃길만 걸어라. 안 좋다. 왜?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면의 풍성함이 가득하면요, 어려운 시기를 만나도 넉넉히 풍성함을 누리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다윗, 지금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살만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대략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1절을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1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 16편을 기록할 때의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배경이었을 것이다. 큰 환난의 사건을 만나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안 힘든데 지켜달란 말 합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환경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뒤에 보지만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세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이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뭐냐? 죽음의 세력이 다윗을 집어 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하는 말은 뭐냐?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찬송가들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송을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한 4,000곡 정도를 써요. 찬송을.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중도 실명을 하게 돼요. 원래는 눈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생 살다가 실명을 하게 돼요.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못 고쳐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이제 붕대를 풀는 날 의사가 이제 크로스비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시력을 되찾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붕대를 풀러요. 그때 크로스비가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저 장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장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4,000곡 이상의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그게 쇼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잠깐은 쇼를 할 수 있어도 그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지금 그래요. 죽음의 세력이 나를 덮쳐서, 이게 정확하게 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큰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쨌든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뭘 고백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과거들을 다윗은 기억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5절 다 같이 봐요. 5절 다 같이. 5절 다 같이. 5절 다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과거로부터 이 시간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곳곳에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인 것을 내가 알기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신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할 거리가 더 많은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이 횟수만큼 돌아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이 결론을 낸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더 많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빛나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뭐가 보여요? 주님이 주신 게 보여요? 주님이 안 주신 게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를 아예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감사를 해야겠다 작정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뭐가 달라지는지. 작정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그것만 찾아서 보게 돼 있는 거야. 감사할 거리가 없네, 이것만 찾는 거야. 그러나 원망만 작정한 사람, 불평만 작정한 사람 눈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주신 것들, 그것들, 섭섭하게 했던 것들만 계속 생각나요. 이게 무섭습니다. 인간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자기가 작정하고 덤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남들이 뭐라든 나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이러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감사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죽을 위기당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반란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 안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뭘 보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좋은 것들만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인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부정적이었던 것들은 그것이 나의 훈련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보기에 긍정적인 것, 그것만 보려고 내가 작정하고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삼은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 뭘 고백해요?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만 보잖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작정하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했더니요, 이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 감사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왠지 아세요? 9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하면서 10절 11절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의 까닭이 나오는데,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10절 11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죽음과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이 죽음과 같은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딱 하되, 그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누구에게 생기느냐? 원망하는 사람에겐 절대 안 생겨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야. 믿음은 감사의 바탕 속에서 커가는 것입니다. 원망은 믿음을 말살시켜요. 원망은 믿음을 짓밟아요. 원망은 믿음을 아주 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요. 감사는 믿음이 아주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딱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니 그러니 두렵지 않다. 여러분은 세상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려 합니까? 좀 더 많이 벌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인생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월급이 더 많아졌을 텐데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에 내가 서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내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죽음의 세력이 나에게 왔지만 결코 내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 얘기예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굶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독일에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재산이 있는데 지금 다 어렵게 산다. 내가 뭐 큰일은 못하겠지만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래도 빵을 내가 점심때 빵 한 끼 정도는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노부부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나가서 이제 빵을 다 들고 나가서 얘들아 모여라, 너희들 빵 하나씩 줄게 하고 딱 하면은 애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빵을 하나씩 다다다닥 짚고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꼭 맨 끝에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그 애들이 빵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냥 애들이 큰 빵 집어갈 때 맨 끝에 서가지고 제일 작은 빵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가. 그 아이가 크레첸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크레첸은 맨 뒤에서 아이들이 다 집어가고 난 다음 찌꺼기를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잊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레첸이 여전히 이제 그 빵을 맨 마지막에 빵을 짚고 딱 가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먹으려고 빵을 딱 쪼개는데 거기서 은화 6입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빵 속에서 은화가 나왔나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달려가 봅니다. 할아버지 제가 빵을 먹으려고 쪼갰는데요 여기서 은화가 6입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아이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상이란다. 지켜본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너를 지켜봤다. 너는 항상 제일 작은 것을 가져가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이 아이가 제일 작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생각하고 제일 작은 빵에다가 은화 6입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큰 거 집어갈 때 제일 작은 걸 가져가면서도 그날도 역시 뭐예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딱 맞았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용해 봐요. 여러분, 꼭 큰 걸 받아야 감사하겠습니까? 꼭 내 생각대로 돼야 감사하겠습니까? 뭐 좀 로또가 돼야 좀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그 정도로는 감사 못하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어렵지만, 환난이지만, 고난이지만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생기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이 든든함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 감사가 가득한지 아니면 원망이 가득한지 돌아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연습하며 감사를 더 많이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비록 환난 속에서였지만 다윗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좋은 것들로만 주셨다고 고백하는 다윗.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했더니 지금 이 환난으로부터 나의 남은 생의 미래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진 다윗.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